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다 기억하실 줄로 알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16장 전반부에 와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평상시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비웃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가난과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기복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었던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그리고 지은 죄가 많아서 거지가 되었다고 믿고 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반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본문에는 간접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색 옷은 옛부터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고, 이 고운 베옷도 평민들은 입을 수가 없는 아주 귀하고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옷만을 입고 날마다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이 거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이 사람은 온몸이 헌데가 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혹시라도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없나 동냥하며 그것으로 연명을 하기를 원하는,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의 상처를, 그 헌데를 핥을 정도였지만 그는 그 개를 쫓을 기력조차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연한이 다 하게 되자 거지도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덧없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살다가 가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죽음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변변한 장례식조차 해주지 못했겠지만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가장 행복한 상태,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하잘것없는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돈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은 이후에 어떤 중간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각자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삶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아주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 따라 그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굳이 이 거지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부모에 의해서 이 믿음의 이름이 주어진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질병이 들렸고 직장을 잃게 됐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최후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나사로는 그가 전혀 구제나 선행을 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늘상 자기 집 대문 앞에 구걸하는 이 거지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길 줄도 몰랐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즐길 줄 알았던 이 부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지옥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얘들아 낙타가 바늘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이 돈의 위력, 돈의 유혹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과로 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거라.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를 지옥에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천국과 지옥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무관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부자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나사로에게 그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구걸을 하겠습니까? 만일 지옥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그가 진작에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도 두려워서라도 그는 내세를 준비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았던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괴로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와 같이 힘겹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줄지 못할지라도 삶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지금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겨낼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도 몰랐고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눌 줄도 몰랐고 자기 배만을 위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로 사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대상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지만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위로만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고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거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특별히 젊은 목사들 가운데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느냐는 그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는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믿고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직접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먼저 듣겠다 하는 자세로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이반 알렉산더라는 뇌신경 전문의가 쓴 Proof of Heaven이라는 천국의 증거라는 책이 출간이 되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듀크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하버드 의대에서 임상 연구를 한 주로 뇌 수술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 또는 코마 중에 있다가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증세는 단순한 뇌신경의 화학적 반응으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이다라는 논평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8년 11월에 급성 뇌수막염으로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코마에서 깨어난 후에 내가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가족들과 동료 의사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리고 작년에 천국에 다녀온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세히 이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천국의 실제를 부인해왔던 뇌신경 전문의가 스스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천국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다니는 동안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의 지금 이런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가 없이 소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그때 머물렀던 것을 생각하며 만약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3가지의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are loved and cherished.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There is nothing you can wrong. 당신이 잘못할 일이나 실수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You are, 그리고 you have nothing to fear.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3가지 문장이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수없이 받았던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면 You are loved. 그리고 그것을 더 줄여서 한 단어로 줄인다면 Love.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상시에 천국에 대해서 어렴풋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시간들만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곳에서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은 존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천국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가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넷째로 천국과 지옥은 한 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도 이곳으로 건너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정해지면 그것을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기회가 있을 이때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뒤늦게 와서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5째로 천국은 오직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부자가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여 내게 있는 5 형제에게 그들이 이 고통의 곳으로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어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 이것은 성경을 축약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믿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닫혀있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지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눈앞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도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에게는 천국의 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완전하고 충족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 혹은 예언을 들었다거나, 혹은 환상을 보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분별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을 갔습니다. 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는데 너무나 멋지고 근사한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러움의 눈으로 천사에게 묻기를 도대체 저 집에서는 누가 살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집은 당신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의 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종이 이런 천국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천사가 단호했기 때문에 그를 따라 계속해서 가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아주 낡고 허름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부자는 아니 천국에도 이렇게 초라한 집이 있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되어서 저 집은 도대체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말씀하십시오.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라고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누추한 집이 내 집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오류나 실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종이 세상에 살면서 준비한 재료를 꼬박꼬박 보내준 걸로 우리는 그의 집을 지었고,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보내준 재료로 꼬박꼬박 당신의 집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는 했지만, 원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해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재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사용하라는 그 주제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은행 계좌를 열어놓은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세상의 재물을 도둑도 들지 않고 종도 쓸지 않는 저 천국에 안전하게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이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교회는 손을 뻗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직접적으로 재물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제3세계를 향해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우리 교회만 뻗어나가면 되지, 아니 우리 나라만 잘 살면 되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저 제3회국이 지금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부자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게 높이 바라보면서 부지런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또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로 미래의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